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또 큰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가지고 마귀의 유혹과 승리의 비결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요, 은혜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에 아니면 아무 은혜가 없을 때 그때 유혹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 받을 때 뭔가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때 마귀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해요. 왜? 그냥 놔두었다는 마귀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돌보고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우리를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타락시켜서 나에게 맞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탄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맞추고 다른 것에 집중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마귀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아 라는 이 말씀이 새겨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떡으로도 살아갈 수 있죠. 떡도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인기나 명성, 명예, 성공, 출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도 해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더 치밀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네가 그 말씀을 신뢰해? 그렇다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마귀가 들고 나온 말씀이 시편 9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정말 발이 돌에 안 부딪히고 그리고 정말 사자와 뱀을 누른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왜?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통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설정한 후에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지 기적을 아니 베푸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검증해보자,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한번 우리 검증하고 테스트해보자 라는 마귀의 의도지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마귀가 노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는 속셈이 바로 이 유혹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속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달콤한 굴레를 씌워서 세상의 인기를 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기를 예수님이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정말로 이 마귀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장소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뛰어내려라. 그런데 천사들이 발을 붙여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무사히 내린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큰 인기를 얻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저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셈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웅주의에 빠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메시아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속셈이 마귀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유혹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속셈을 간파하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에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응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죄를 이기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고 검증할 테스트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검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검증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될 믿음과 섬김의 대상이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검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름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오른쪽을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나는 지금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며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굳게 믿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굳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의 시험에도 실패한 마귀는요,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에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땅의 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화려한 것, 이 웅장한 것,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혹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말이죠. 이 마귀의 말 속에는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큰 집이 보이지? 이제 저 집은 네 거야. 저기 큰 금고에 돈 많이 보이지? 이제 그 돈이 네 거야. 그리고 저기 높은 자리 보이지? 이제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야. 어때? 좋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그걸 얻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것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건강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어느 정도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물질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귀는 건강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어 먹어라 라고 유혹을 했고요, 인기를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상 물질을 위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니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빼앗아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유혹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신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마지막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도 여전히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만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은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이 루터는요, 신의 개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란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신. 그리고 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는데 나 질투하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를 구원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이 제1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고 출세를 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직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야.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천하 만민과 모든 영광에 누리게 하는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신앙과 그 믿음을 예수님이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 화, 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한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노력해도 그걸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잠언 16장 1절에도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행복의 열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업의 축복의 열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었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온 거예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우리를 유혹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유혹해요? 은혜 받을 때, 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이 말이 가능하다고 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검증하고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라야 될 경배의 대상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출세와 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마귀의 유혹 앞에도 승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져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심을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넘어뜨려 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만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 대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빼앗아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 속에 세워져 가서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